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받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행고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신 바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찬송가 100장, 찬송가 100장 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겠네. 우리 주만 믿으며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우리가 받겠네. 예수 앞에 날마다 언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쳐서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 복락 면류
자, 내 소리가 괜찮이? 하나, 괜찮지? 소리 들어보라고. 예. 하나, 둘, 괜찮아요? 괜찮아. 근데 한번 시험을 해보라 하라고 미리 예배 직전에는 알겠지? 내 보고 이 파장이랑 이런 것도 봐야 되니까.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을 받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우리가 받겠네. 찬송가 130장 좀 드리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내 앞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갑시다. 천성문만 바라며 나가세. 주의 천사 내 길을 인도하려 문 앞에 벌써 나왔도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일러주어라. 성령이 또한 감화하심으로 저들도 참 길을 걸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갑시다. 천성문만 바라며 나가세. 주의 천사 내 길을 인도하려 문 앞에 벌써 나왔도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까지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다시 너를 시험하려 흉악한 괴계가 많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갑시다. 천성문만 바라며 나가세. 주의 천사 내 길을 인도하려 문 앞에 벌써 나왔도다.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143장 1절 3절만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보혈과 신으로 거듭나니 땅 위에 주한 주의 몸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온종일 주를 찬송하니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3절 주 안에 은혜 받음으로 마음속 풍파가 잔잔하니 이 몸과 세상 간 곳 없고 구속한 증안 보이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온종일 주를 찬송하니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다 같이 묵교담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약속하신 은혜의 날,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의 피로 구속하신 주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또 모든 필요한 은혜 내려주시고 또 필요한 또 책망도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배우고 잘하고 얻어야 될 것들을 배우게 하고 얻게 하게 하고 또 책망도 듣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크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버리신 하나님의 이 사랑의 손길이 언제나 저희들에게 함께함에 감사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존귀한 복 있는 위치를 참으로 감사하면서 잠깐 땅에 보내신 동안에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을 다 배우고 준비할 것을 다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가게 해주시고 있는 동안에도 항상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 주님 함께 하시는 그 감사 축복을 또 누리면서 천국이 되는 이 세상이 되도록 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 없이 혼자 살다가 고독하고 힘들어하고 지치는 저희들 되지 말고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사랑하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위로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 그 크심, 그 능력을, 그 지혜를 체험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잘 살고 땅에서 주의 영광을 찬미하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또 모든 자에게 이 주님을 증거하고 증인으로서 그들로 같이 주님의 은혜를 찬미하고 찬송하는 자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땅의 생활을 잘 성공하고 또 하늘나라 가서 주님이 반갑게 맞이하고 또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또 하나님을 향해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주님이 주셨는데 저도 장중에 꼭 붙드시고 증거해 주시고 또 여기 양떼들도 그 심령에 사모를 주시고 그 말씀에 깨닫는 길을 심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장, 찬송가 18장, 찬송가 1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알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니로 되시며 외로울 때에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을 왜 가리며 창검이 겁나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송가 20장. 그 크신 하나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감옥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시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요 찬양하세. 자, 집사님 새 찬송 94장 한 장 더 합시다. 새 찬송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각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 그다음 로마서 8장 35절 한 절 이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신약성경 249쪽. 예.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은 한번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6절 한번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 다음에 35절 한 절은 같이 읽어 두 번 읽어봅시다. 35절 한 절을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한 번 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예. 오늘 이 주제는 그 본문을 그 근거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 사실은 제목 없이 여러분들이 자기에게 주신 깨달음대로 가지는 게 제일 좋은데 이거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보조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또 자기에게 주신 성령의 감동들을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이건 보조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자, 주제라는 건 하나님과 나의 영원한 복 있는 관계 1번, 2번은 세상에 보내신 목적. 자,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영원히 복 있는 관계. 두 번째는 세상에 보내신 목적.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증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한 말씀 한 말씀 증거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저께도 뭐 기도하다가 오늘도 기도하다가 들으니까 제가 이제 70년 넘게 이제 어려서부터 뭐 신앙생활 해왔는데 지금 제가 그래 지금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신앙의 그 체험과 고백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은 여러분들 듣는 사람 쉽게 들어도 거기에 굉장히 많은 신앙의 체험과 고백에 들어있는 말씀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자기 신앙 깊이 있게 하실 때 더 느낄 수 있지만 지금도 저 그 한 말씀은 귀한 말씀이다. 이래 그렇게라도 인정하면서 들으면 그래도 많이 여러분들 깨닫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주일인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진해서 먼저 온 게 아니라 주님이 김창수 집사님을 초청했지요. 자기가 발로 온 거예요. 초청 전에. 초청받고 왔죠. 그럼 여기 누가 딱 주인으로 계시겠죠?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 앞에 저는 지금 하나님의 그 대리자로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 초청받고 와서 지금 하나님이 앞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에게 임하실 건데 그냥 인간 대 인간의 목사하고 성도들의 관계로 딱 예배를 드린다면 그 정도밖에 되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주의 날에 하나님이 지금 이걸 허락하신 겁니다. 내가 강단에 서도록 허락을 받아서 섰고 여러분도 허락을 받아서 올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아무나. 자,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청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뭐 어떤 국장의 큰 문제, 대통령이 초청했다고 그것도 물론 크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초청했으니까 그가 비가 되지 않는 큰 가치를 갖고 여러분들이 주의 날에 예배를 드리면 그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한번 주제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영원히 복 있는 관계, 세상에 보내신 목적. 그래 이제 자 우리가 먼저 이 로마서 이제 8장을 했는데 이 로마서 8장이라는 거는 이 두 가지로 말합니다. 로마서 8장을 로마서의 꽃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있어서 이 장을 이 이름을 부르 성령장이라고 합니다. 성령, 성령이라는 말이 성령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영이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그 영 중에는 인간의 영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8장은 뭐냐면 성령장 20몇 번 나오는 거 한번 세보세요. 나중에 여러분 성령이라는 단어에도 영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영으로 이렇게 번역한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0몇 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장수 중에 성령이 제일 많이 나오는 장이기 때문에 성령장 이렇게도 표현하고 또 이게 로마서 전장의 꽃이라고도 표현하고 1장은 서론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로마서 8장은 그 1장의 서론을 이제 이 결론을 지은 거거든요. 1장에는 뭐가 남아 있는가 하면은 1장 17절이 로마서 전장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근데 그 어떤 것을 믿느냐? 로마서 1장 17절 상반에 뭐라고 되어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66권 말씀에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 성경에 나타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산다는 거예요. 이거를 연습하기 위해서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들이 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서 사는 건 아니에요. 그 문제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그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준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를 이 로마서 8장을 가지고 잘 39절까지 있지 한 절 한 절을 잘 깨달으면은 그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 해결이 그 일을 해결하는 거 아닙니다. 그 문제에서 나를 자기 회개하고 하나님을 얻고 배우는 이게 땅에 제일 큰 수입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수입이잖아요. 자, 어떤 돈을 얻고 직장을 얻는 수입이 제일 큰 수입이 아닙니다. 자, 나이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갈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람이 죽을 때 되면 가치관이 확 내가 죽는다고 일주일에 죽는다고 생각만 해도 사람의 가치관이 180도로 확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응?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잖아요. 또 여러분들은 세상 7, 80년 잠깐 땅에 공부하러 보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걸 알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8장에 39절까지 있는 한 절 한 절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이 8장 그 갖고 해결하면 다 해결이 돼요. 알겠죠? 자, 이 해결을 세상 문제 해결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문제요? 하나님을 배우고 얻기 위해서 그 문제들이 다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이, 어떤 사람은 건강도 병이 다 건강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직장에 합격도 하다가 또 직장에 떨어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순서들이 우리 믿는 사람은 그걸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주님은 그거를 그거 하나님을 배우고 얻으라는 거예요. 그거
그 해결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로마서 8장을 잘 깨닫고 배우면은 여러분들 이걸 이걸 얻어야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감사하고 또 지금 삶은 또 너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자체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 눈이 밝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전도서에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자기가 뭐 세상의 모든 지혜도 많이 만나봤고 배워도 받고 뭐 제일 높은 자리에 있어도 보고 이것도 저것도 다 해봤는데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나이가 들어서 지금 전도를 써보니까 두 가지를 한번 말해볼게요. 바람을 잡으려는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래 누가 이런 말합니다. 솔로몬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젊어서부터 그 솔로몬의 전도서를 보고 깨닫는 사람이 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 늦게 깨달았으니까. 어? 또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래. 그러면서 1장의 끝에 뭐라고 말했죠? 자기가 여태까지 그동안 했던 것이 미련은 조금 괜찮은데 미련하고 뭐 거기다 더 좀 심하게 미친 짓을 했다 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미친 짓을 했대요. 그 앞에는 미련하고까지는 그 정도로 솔로몬이 다 해본 사람이 살아보니까 그렇대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이걸 왜 말하냐면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면 생각 확 바뀌어요. 우리 여러분들은 중생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천국을 알기 때문에 심판을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죽는다 해도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안 죽으려고만 바둥바둥 되지 뭐 하나님 앞에 회개도 없고 뭐도 없어요.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죽을 때 보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잘 죽을 준비라고 산다는 거예요. 그 말이 천국을 준비하고 산다는 거, 하나님을 맞을 준비하고 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땅의 생활이 하나님 주시는 그 일을 잘하기 때문에 땅의 생활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근데 그거 없고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이 살다가 보면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더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살면은 알겠죠? 우리 삶의 법칙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정체성이 다르잖아. 자, 우리나라 사람은 민족의 정체성, 일본 사람 민족의 정체성 서로 다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의 정체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법칙이 달라요. 중심이 달라요. 그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해서 가장 행복한 삶을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이 뭐 노력해서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러니까 방법도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귀한 정체성을 깨닫고 오늘 의인은 뭐로만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이 생활을 여러분들이 오늘 좀 더 잘 배워야 돼. 근데 그게 하나님과 원래부터 영원한 복이 있는 관계라는 걸 좀 인식을 하고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나는 엄마 아빠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걸 알아야 뭐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가.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로마서 이게 보면은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는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 이거를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이라는 예수님의 짧게는 구속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근데 요거를 좀 이게 참 성경 깨달음이 너무 차이가 있으니까 구속이라고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것만을 너무 좁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구속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아주 제일 넓게는 영원전 하나님 나라의 선택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알겠죠? 예. 선택에서 초점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초점. 그게 이제 퍼져나가는 게 예수님의 인사를 읽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래도 조금 예수님이 구속이라고 하면 요 정도 보면 좀 좁힙시다. 너무 좁히지 말고 그분이 사람 되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낮아지고 가난해서 우리 때문에. 또 그 다음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순간만 우리 죄를 대신 형벌을 받으신 거 아니에요.
33년 4개월의 모든 생애가 우리 죄를 대신한 형벌의 생활이에요. 그거를 완성한 게 뭐죠?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러고 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또 인성을 입고 부활하신 거예요. 지금도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지금도 계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게 인간의 행위 은혜로 내 행위가 아니고 공짜배기로 받는 걸 뭐라고 은혜로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말하는 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가려워서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못해요. 또 죄가 있으면 천국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여기 의롭다 하심은 사죄, 칭의, 화친을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얻어서 얻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이 값없이 여기 의롭다는 거 사죄, 칭, 화친을 다 말하니까 이것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게 되었어요. 화평. 그분과 원수된 것이 화평하게 돼서 그분과 연결하고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할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어. 여러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 왜 그 앞에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저. 근데 의가 값없이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선물로 받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이 나 위해서 하신 것을 믿는 믿음을 받게 돼가지고 그것을 믿으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거지 이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어요. 아주 제일 좀 알기 쉬운 게 우리 세상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줬을 때 어떤 대상에게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값을 갚은 것 같이 은혜를 베푼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진정 감사하면 값을 다 받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 물건만큼 그대로 주는 게 갚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에 감사를 하는 게 갚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할 때 믿을 때 그것이 뭐죠? 우리가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이 여기서 모든 인간의 영원한 생명이 있고 모든 금내생의 영육의 복이 있고 주님과 동행의 복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는 이 관계가 없다면은 은혜의 관계가 없다면 사랑의 관계가 없다면 사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제일 관계인데 어떤 관계죠? 사람끼리의 관계가 없이 혼자 산다면 인간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삶의 의미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무슨 관계를 해야 돼요? 원수 관계를 해야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무슨 관계를 해야죠? 사랑의 관계고 또 무슨 관계죠? 은혜의 관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믿음의 관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관계를 원래 그런 관계인데 우리가 그 관계에서 끊어져 보면서 다시 하나님의 그 우리가 영원전부터 부모와 자식 간에 태어날 때부터 그런 복 있는 관계잖아요. 그죠? 그 관계를 우리가 이제 배우게 한 번 더 실제적으로 배우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런 세상에 보내가지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배우는 거. 알겠죠? 그래서 정말로 세상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은혜를 배운 것만큼 감사 찬송을 할 수 있게 돼요. 제가 자주 쓰는 말 있잖아요. 제가 어려서 예수 안 믿는 어른들이 지금 시대가 좀 다릅니다. 어른들이라도 제가 좀 괜찮은 노인들이 저 배운 놈 못 배운 놈 이래 하더라고. 근데 그분들의 배운 놈 못 배운 놈은 부모와 은혜를 배웠냐, 은혜를 알도록 배웠냐, 은혜를 모르는 쌍놈이 그 사람들의 모든 사람이 그렇다. 쌍놈이라는 건 은혜를 받아놓고 은혜를 모르고 부모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쌍놈이라. 그 사람들의 그 특별히 제가 만난 노인들은 그러더라고요. 배운 놈, 못 배운 놈 이래 하더라고. 우리도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의 찬송을 하는 게 믿음이 있는 거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찬송이 없는 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상 그걸 깨닫고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지난주일에 우리나라의 그 조선의 마게도인으로 원두도가 불렀던 사람 누구죠? 한번 기억나는가 모르겠다. 예? 이수종. 저기 원두도가 조선의 마게도니아인으로 불렀잖아요. 그 사람을. 그 사람의 부름을 따라 자기 우리나라에 왔다고 그죠? 그 사람은 봐요. 만 4년을 믿었는데도 불꽃같이 믿다갔어. 그죠? 그리고 그 편지에, 선교 편지에, 미국의 선교사를 보내달라는 편지에 나는 너무나 귀한 은혜를 받았다. 나는 너무 행복하다. 이거를 나 혼자 가질 수 없다. 조선의 동족들에 꼭 전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영접하자 바로 행복한 사람이 된 거야. 그렇죠? 너무 행복한 사람이 된 거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실상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알고 그래서 주님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기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더러 화평을 누리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내가 원래 이런 복 있는 자야? 나의 아버지는 또 이런 분이야? 오늘 이분 내가 믿고 사니까 벌써 그 은혜가 지금부터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수종이 뭐라고 했어요? 아, 내가 일본에 지금 유람선으로 와서 농업 기술을 배우고 어떤 서양의 신식 문물을 배워가고 전해주는 게 더 좋은 게 아니라 오늘 예수를 이들에게 전해주는 게 가장 좋은 선물을 전해주는 거다. 이래 믿고 그 앞에 그만두고 예수 믿는 여기에 전력하고 바로 자기가 10개월 만에 세례받고 친구들 전도하고 전부 다 또 어떻게 했어요? 성경 번역을 당장 마가복음을 번역을 바로 시작하고 우리나라에 그 다음에 그 미국의 선교사를 보내려고 선교 편지를 여러 번 쓰고 그죠? 또 선교사들이 오면 자기가 한국어를 다 가르치겠다 해가지고 썬도우드는 아펜셀러가 이수종한테 우리나라 말 쭉쭉 배우고 그죠? 우리 성경 번역하고 이렇게 들어갔다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오늘 그분은 자기가 사명감 받아도 내가 이런 존재가 알고 보니까 이 지구라는 이 어떤 이 지구 역사의 세계를 넘어선 그 큰 구원이야. 그죠? 이 우주와 연결을 창조하시고 주권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사랑의 대상을 입었어. 그분이 나를 사랑해갖고 사람 되어 세상에 오셨어. 그죠? 응? 지금도 그분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셔. 내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야. 땅에 있는 거는 잠깐 살고 가는 거지. 여기서 하나님을 배우고 가는 거지. 나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고 나의 가장 사랑하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야. 이걸 알고 나니까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이걸 알고 믿어 벗어 다 더 세상 것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제가 하나 더 보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야 바꿀 수 없네. 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 그죠? 이런 사람이 저는 여러분을 이 시간부터 되기를 바라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야 돼. 어떤 사람 평생에 예수 믿어도 안 되는 사람 안 돼. 그게 그죠?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8장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 참 이게 하나님이 주셔야 돼. 택한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택한 자가 특별히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우리 성령 받는 데 두 가지로 교리적으로 배워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예수 믿게 되는 그 성령을 받는 것은 중생 성령이라 합니다. 하나님 믿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같이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중생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뭐 세상에 나와서 한 30년 지나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중생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중생 성령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그 다음에 중생 성령을 받아서 우리 모태 신앙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느 시기에 특별히 감동을 받았어.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죠? 역사적 성령 역사라 합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는 거, 특별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 그러니까 이수성 같은 사람은 내가 볼 때 중생 성령 받다 바로 또 성령 충만을 받은 것 같아, 이 사람들은. 그래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게 하나님과 나와의 이 복 있는 관계를 여러분들은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인간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부터 이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지난주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1번 선택, 2번 뭐죠? 구속, 3번 뭐죠? 양육하시는 그 은혜, 이래 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은 뭐 제가 선택은 안 놔두고 구속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또 한 번은 또 가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지난주에라도 또 해놓고 그러냐. 근데 사람이라는 게 세상에 가장 기본적인 것을 계속 새겨야 우리가 제일 중요한, 기본적인 것을 안 해놓으면요 다음 걸 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알겠죠? 그래,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이 복 있는 관계를 여러분들이 알고 의순같이 그런 거 너무 지금 너무 귀중하고 너무 행복할 수 있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게 어떤 것보다도. 그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복 있는 관계, 영원전부터. 이걸 확실히 믿어갖고 변화를 받아서 내 생활 속 깊이 배워가지고 눈을 떠도 감아도 이 받은 구원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눈을 뜨면서도 그래, 내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지, 나는 내 본향은 하늘나라지, 잠깐 세상에서 오늘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배우고 가는 거지.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계시지. 세상 사는 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배워하는데 필요한 만큼 다 주신다고 했지. 언제나 모든 게 하나님을 인해서 그분과 함께 의논하고 사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사람이. 이게 제가 전에 어떤 분 보니까 예수 믿고 얼마 안 돼가 되니까 누가 어느 집사님이 그러니까 깨닫지를 못해갖고, 예수는 뭐 주일날 가서 말씀 듣다가 보통 때 기도하면 되는 줄 알고 뭐든지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그분 뒤에는 이제 자기가 깨닫고 뭐 우습다고 하지만, 아니 뭐든지 하나님이야, 하나님 없는 건 없어 이러더라고. 보니까 맞아요. 뭐든지 하나님이 되는 게 맞아요. 24시간 사람 미친 사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 하지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상이죠.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항상 생활 속에서 언제나 의논하고 사는 걸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는데 한번, 근데 우리를 원래 하나님이 어떻게 지어놨는가 하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기는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대. 그리고 모든 것을 그분으로 다스리게 하게 했대. 또 우리 모든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건 아닙니다. 택한 우리는 사람을 물론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중에 택한 하나님에서 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만물과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에게 나타났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신성, 만물을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신성이 거기에 나타났다는 거. 물건을 내가 만들면은 그 사람의 그 성격이 투영되잖아요. 그렇죠? 투영되죠. 그런 면을 말하는 거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씨로 난 거기 때문에 내 자식이 부모를 닮아서 나는 그거하고 내가 만든 물건에 내 성격이 나타나는 건 또 다릅니다. 아시겠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고, 또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이
뭐 좀 띄어서 몇 가지만 할게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신약 성경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내가 구약에 있는 걸 말씀할게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 누구예요?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또 우리들에 대해서 이사야서 49장 5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 불러주시고, 그 다음 또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이사야서 41장에 가면은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니까 앞에 건 다 떼놓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래 해놨어요. 앞에는 보면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이래 해놨지만 아브라함을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그 자손들아 이래 했어요.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뭐예요? 하나님의 벗된 아브라함의 뭐가 됐죠? 자손이잖아요. 여러분들 육신으로 자손된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자손된 거죠. 여러분들 육신의 자손이 좋아요? 믿음의 자손이 좋겠어요? 더 육신에서 더 긴밀한 겁니다. 자, 한번 예를 들면 우리 피를 나눈 북한 사람들 김정은이 그 마음이 우리하고 같아요, 달라요? 저 미국의 어떤 우리나라를 생각하는 어떤 정치인하고 그러니까 하고 우리나라 마음이 더 같겠어요? 김정은이 마음이 우리 마음하고 같겠어요? 김정은의 마음이 우리하고 더 가깝게 좋겠어요? 외국의 어떤 우리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 같겠어요? 외국에 피가 안 나눴지만 그 사람이 더 가까운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남한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상장하는데 북한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됐어요. 외국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뭐 우리가 한 거 있지만 외국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됐어요. 외국에 우리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된 거잖아요. 김정은이가 해줬어요? 피를 나누는데 우리끼리 맨날 하는데 그 우리끼리 이 가짜란 말이야. 그 말은. 물론 혈육을 우리 부정하는 건 아닌데 무조건 신앙의 세계는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의 뭐요? 조상이잖아. 신앙의 이 계통이라는 게 이게 더 실제적인 굉장히 중요한 계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그래도 피가 더 좋아요? 사촌, 팔촌이 더 좋아요, 그래도? 김정일 일사님, 그래도 사촌, 팔촌이 더 좋아? 응? 뭐 30촌이라도 북한의 김인정열이가 더 좋아요? 아니잖아, 그렇죠? 성경에는 믿음의 자손들을 더 중하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도 꼭 혈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아닌 사람도 이스라엘 족속으로 많이 편입을 시켰습니다. 여기 보면은 총회. 그래서는 이게 너무 감사한 게 41장 그 끝절에 보면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우리 보고 지금 그렇게 한 거야. 우리는 그런 존재야, 여러분들이. 그럼 그걸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그것도 모르고 무슨 세상 사람들 부러워해가지고 나 혼자 누구 좀 세상 별로 힘도 없는 누구를 의지하고 분명히 그런 하나님이 나 옆에 계시는데 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지 않고는 왜 힘도 없는 사람을 찾아가고 귀찮아 싫다는 사람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못 살고입니까 우리가? 특히 어떤 여자분들 보면 뭐 누구 앞에 가서 우는 도망가는 데 찾아다닙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그래서 그가 이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우리를 하나님이 땅끝에서부터 우리를 붙들었대. 또 땅 모퉁에서부터 부르고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서 버리지 아니했대. 하나님이 뭐 부모가 정상적인 부모가 자식이 뭐 좀 힘들게 한다고 싫어서 버리겠습니까? 안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조금 뭐 죄짓고 뭐 했다가 버리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 버리지 아니했다. 이렇게 하면서 41장 10절에 그러니까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이 제가 이래 말하는 건 여러분들이 자꾸 이걸 안 새기니까
저한테 들어서라도 조금 하나 조금 물들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들으라고. 이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실상을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헛상을 자꾸 헛된 소리를 많이 들어가고 물이 들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억지로 물을 빼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자에서 듣기 싫어요? 그동안 너무 많이 들었잖아. 그래도 또 듣고 싶어요? 우리가 참 은혜되는 노래 같은 거는 유행하다 보면 계속 또 듣고 하잖아. 그죠?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은 또 듣고 또 들어야 돼. 이런 것들은. 자, 우리는 이런 존재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앞에 요 두 가지만 하고 이제 또 다른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에베소 1장 3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 그동안 많이 배웠던 말씀이죠. 찬송하리로다 해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복을 주었다. 신령한 복. 그 내용은 그 다음에 선택이고 아들 삼아주는 순서가 나옵니다. 그 다음 또 빌립보 3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바울은 가장 아름다운 고상한 지식이 있대.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귀한 지식이래. 자기가 살아보니까 어떤 것보다도. 솔로몬은 세상 것을 미련하고 미친 것을 아는 거라고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래 오늘 저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은 왜 그러면 창세기 3장에 범죄를 하기 시작하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범죄하고 또 하나님께 버림도 받고 또 회개도 하고 이 순서가 다 있냐 이거야. 그러면 사람은 제가 어려서부터 이미 저도 배웠던 게 머릿속에 깊이 박혀서 그래요. 사람은 독립성 없이 하나님이 지어놨대요. 그럼 왜 독립성 없이 지어놨을까 이상하게?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하여 은혜를 잊고 살도록 지어놨대요. 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 생명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그 씨앗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배워서 하나님으로 더 충만해 가도록.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걸 찾을 수 없어. 우리는 한 몸이 돼 있어. 머리가 있고 지체가 있잖아요. 그죠? 자, 이게 다 연결돼 있죠. 연결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이 아니면 안 되도록 그분을 또 배우고, 그분 무한한 분이니까 또 배우고, 또 지혜도 배우고, 또 능력도 받고, 또 생명도 받고, 무한히 그분을 살아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가 독립성은 없고 계속 어떤 속하고 그죠? 은혜를 받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지어놨는데, 그렇게 하려고 땅에서는 이제 다만 그걸 끊어 놓으려고 이제 마귀가 딱 들어와서 그 틈을 들어오니까 창세기 3장에 거짓말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사이를 딱 끊어 놓는 그 관계를 만들게 됐잖아요. 그죠? 만들게 됐죠? 그래서 인간은 이제 이 마음과 몸은요, 뭐라도 이 그릇 같아가지고 뭐라도 당겨야 돼요. 알겠죠? 당겨. 자, 그릇에 물이 당기면 공기가 나가죠. 그죠? 근데 뭐가 안 당기면 공기가 잠기잖아요. 하나님이 그 안에, 우리 안에 안 채워진 마음과 몸에 뭐가 들어와 버려? 마귀가 딱 들어오도록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힘써서 주님을 찾고 말씀을 찾아야, 성령을 사모해야만 내 안에 들어오게 돼. 근데 영은 하나님의 그대로 생성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끊어져 버려. 이거는 연결이 끊어져 죽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영은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중생으로 있고, 이 몸과 마음은 이제 그렇게 안 돼 있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죽었던 영의 중생을 딱 받고 나면은 이 중생된 영으로 더불어 이제 우리가 몸과 마음을 자꾸 이렇게 예수님 성령으로 충만해서 몸도 마음도 주님과 말씀 영접하는 이런 날을 만들려고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독립성 없이 지어놨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 그리고 인간이 뭔가 아무 관계를 안 가지면 어떻게 돼요? 외롭잖아요.
뭔가 비잖아요. 그렇죠? 자, 아무 관계를 안 갖고 그럼 또 저기 뭐 아주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 수 있겠어요? 주선아, 무인도가 아무 사람 없는 데 가서 혼자 살 수 있겠냐? 밥만 고양 짐이 먹이면 사는 거 아니가? 못 살지, 그죠? 못 살지. 근데 어떤 사람은 누구지? 사도야는 밤모섬에 가서 혼자 잘 살았잖아요. 김창수 왜 살아? 사도야는 혼자 밤모섬 귀환 가서 어떻게 잘 살았어? 왜 잘 살았어? 사람도 없는데. 누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니까. 맞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좋은 친구, 그죠? 세상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친구 많은 거, 별별 없는 친구 많은 것보다 확실한 좋은 친구 하나만 있으면 살 수가 있대요. 알겠죠? 부부가 그래 되면 제일 좋대요. 부부끼리 만약에 그게. 그래 우리는 제일 확실한 좋은 친구고 부모고 나의 전부가 되신 누가 계시죠? 주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주님은 자꾸 이렇게 말해놓는데 징그럽다 싫다 한다 사람들이. 우리 애들도 볼 때 사춘기 때 뭐 보면 하다가 필요할 때는 이게 조금 지가 좀 알잖아요. 독립성을 가지니까. 근데 부모가 가까이 하면 싫답니다. 그 말 중에 징그럽다는 애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 놓고는 실력이 하나도 없어. 그래 어려움이 딱딱 치면 당장 부모 찾아옵니다. 아주 이율배반적으로 삽니다. 사춘기 때 보면 애들은. 그지? 주선아 그렇지? 아니 주선이란다. 주은아 그렇지? 주은아 깨봐라. 우리 주은이 나이가 저런 때가 많아. 뭐 지대로 뭐 하고 싶은데 엄마가 하면 막 듣기가 좀 싫어. 그런데도 또 뭐 당장 힘은 없으니까 또 엄마 안 찾을 수가 없어. 주은이 같은 나이는 저럴 때 보면. 그래 우리가 하나님이 보통 때 좀 편안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뭐가 다 걸거쳐. 예수 믿는 게 엄청 걸거쳐. 근데 어려울 때 오면 당장 어디로 갔는지 없어. 하나님 살려달라고. 당장에 달라져. 당장에 달라져.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속성대로 지었다는 걸 내가 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런데 그게 그래서 그만 잠시 주님과 말씀 잊으면 세상에서는 뭐가 들어오죠? 마귀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은 그 호흡을 불어 넣으니 그 생명이 된지라 그 창세기 2장은 우리가 생명이 됐다고 나오고 우리 그 범죄하고 난 이후에 우리 영은 중생된 영이라고 나옵니다. 거듭났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마귀가 들어와서 올 수 있는 우리가 됐는데 이제 지금 우리는 영이 죽었다가 예수 피국노로 살아났습니다. 다시는 우리는 이 마귀가 우리를 죽일 수가 없어요. 우리 영을. 그렇기 때문에 오늘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예수님의 살대서 공로를 말합니다.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우리를 이제는 마귀가 와서 우리를 영은 끊어낼 수가 없어요. 다만 몸과 마음은 지금도 미혹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 안에 들어오려고 했다 이래 해요. 알겠죠? 그래서 그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몸과 마음도 계속 연습을 해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왜냐? 사람이라는 거는 그냥 당연히 주면 당연하면은 귀한 줄을 몰라요. 그게 없어져 봐야 뺏겨도 보고 해야 귀한 줄을 알잖아요. 자, 김창수 선생님 당연히 밥도 잘 먹고 안 아프고 막 뛰어다니면 그 은혜를 알아요, 몰라요? 우리 김창수 선생님이 요즘 좀 한 2주 아파서 2주? 2주 더 아픈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 우리 교인들이 이제 늙으니까 또 아픈 것도 있고 뭐다 이거 이제 다 이제 그걸 그런 걸 통해서 젊을 때는 건강이 더 당연한데 하나의 은혜가 아니구나. 또 어떤 일에도 당연히 부모 은혜를 받는데 어떻게 야 세상에 나가니까 당연한 게 아니네. 굉장히 냉정하네. 또 이것도 깨닫고 그죠?
당연하다는 것들을 하나하나가 다 하나의 은혜라는 걸 깨닫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그 순서를 평생을 배우는 거예요, 평생을. 또 그래서 은혜라는 걸 아는 사람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모든 게. 그 사람은 영원 내 땅에서 어떤 문제 그런 면에 감사한 것도 있지만 나중에 하나님 우리를 썩을 양식을 안 준 것 통해서 신령한 양식을 주어가지고 자 기적의 떡을 안 주기 시작했어. 그거는 뭘 주려고요? 영생하도록 양식을 주려고.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 구호를 안 줬어. 뭐 줄라 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기 위해서 그 구호를 안 줬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자, 물질도 하나님 좋네, 건강도 좋네. 여기에 맞물라는 게 아니에요. 너가 받은 구원이라는 게 영원전 하나님 택함의 은혜다, 이런 거. 이게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이런 은혜다. 우리에게 그 일반적인 그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신령한 성령의 감동으로만 알 수 있는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려고, 원래 준 것들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안 주고 다른 걸 주려고 이러는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세상을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한 거. 왜? 하나님만이 이걸 다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그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로만 되는 거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또 모시고 살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세상의 문제가 지금 아까 로마서 8장을 가지고 39절 하나하나가 여러분들 문제가 있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면 다 해결이 많이 된다 했잖아요. 그 해결은 하나님을 얻는 해결이라 했잖아요. 자, 그래 어떤 여러 가지 뭐 젊으면 젊은 대로, 늙으면 늙은 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또 각각의 사람들마다 살다가 보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세상이에요. 전부 다. 이 나라도 보면 정치 신문을 봐도 마음대로 안 돼. 내 직장을 가도 마음대로 안 돼. 내 가정도 보면 마음대로 안 돼. 내 자식도 마음대로 안 돼. 그럼 다 스트레스 받을 것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냥 참고 살아야 되겠어요? 근데 그게 나로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나님은 나하고 이 문제 같이 의논하고 살자. 너 하나님을 인해서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이거 내가 너한테 준 현실이다. 그러면 너 왜 내가 이렇게 했는지 한번 하나님하고 물어보고 의논하고 살자. 한데 이런 건 안 하고 이상한 사람 찾아가서 왜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맨날 구걸 생활만 하는 거예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기도도 아직 모르니까 그냥 이걸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거는 모르고 기적의 떡을 안 주니까 예수 피하살의 말씀을 주니까 알아듣지 못하고 나중에 다 갚버렸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그죠? 자기가 원하는 떡은 안 주잖아. 그렇지? 저번에 줬는데 축복도 갚버려.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안 주는 거 이제는 피하살의 말씀을 주려고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이름을 주려고 이제 그렇게 안 줬어. 그런 가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딱 다 와. 문제가 안 올 수 없어요, 사람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자, 어떤 분이 그러나 아이고 요번 이게 해결하고 나 이제는 문제가 깨진 또 어려움이 문제가 또 오더래. 저도 젊어서 야 이번 이거 하고 나면 이제 없겠지 이래서도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저 몇 번 아이고 빨리 아니라는 거 빨리 알게 돼서 저는. 근데 우리 성도들 이 키워다 보면 평생 죽는 날까지도 아이고 또 이거 해결해 주세요. 또 왔네. 아이고 이래 피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니까 그 문제만 해결하고 살라고. 그 하나님 그 문제 해결이 아니라 제일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주고 영원한 생명과 너무 엄청 큰 거 하나님을 배우고 주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해 이 나를 주려는 거예요. 그죠? 그 복을 주려는 거지. 그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복 있는 사람. 응? 예수 그리스도 안에지 가장 고상하다는 그 바울의 깨달음이거든요. 예? 또 에베소 1장 3절에 뭐죠? 하늘에서 모든 신령한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이사야서에 보면
나를 찬양하도록, 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도록 해서 내가 너를 지었다. 그래서 우리들 보고, 알겠죠? 당신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걸 알고, 그죠? 그걸 누리고 살면서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지었다 그랬어, 우리를. 그러니까 오늘 문제가 내가 생각한 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기껏 뭐 문제 해결을 얼마나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애플 그 창립한 잡스 죽을 때 그 기록을 보니까 그 췌장암에 걸려 죽었잖아요. 그 기록에 푸른빛의 의료기가 반짝반짝인데 나는 죽어가고 있다. 이러면서 그거 세계 최고의 그지 그런 부자도 의료기가 반짝반짝하는데 그게 공포스러운 거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죽는 사람. 응? 응? 그 정도. 나팔령은 또 뭐 불가능은 없단 말이야.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그렇지? 죽을 때 나는 그래도 한 가지 의미 있는 말을 남기고 죽어서 자기는 인생의 실패자고 예수만 인생의 성공자라. 그렇지만 마지막에 우울증에 걸려 죽었거든요. 우울증에 걸려서 힘들게 죽었어요, 그 사람. 보통 기록은 그 한창 잘 나갈 때 나의 사진에 불가능 없던 그 말은 너무 잘 나갈 때 그것만 딱 기억해 놨지. 그 사람의 마지막 그거는 기록을 안 해놓는 거야, 사람들이. 그죠? 그렇죠? 알렉산더라는 우리 그 성경에 우리 그 알렉산더도 죽을 때 자기 팔을 관 밖으로 내 장사해 달라 했잖아.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못 가고 간다는 거. 알렉산더는 우리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보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큰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내가 이번 새벽 때 얘기했나? 자,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큰 우주와 연계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의논하고 그분이 원하는 구원을 지금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 이게 큰 거냐?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뭐 좀 대통령이다, 뭐 어떤 지역에 무슨 뭐 재벌이다. 내가 일 큰일 하는데 저 예수 믿는 거 저것들은 앉아서 뭐 하나님만 저러냐. 자기들이 큰 참 가치 있느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저분한 못난 놈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예배나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정숙 같은 사람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 사람들보다도 더 자기가 아주 가치 있게 자부심 있게 산대요, 이정숙 씨가. 이정숙 씨가 정상적인 사람 맞아요? 예? 우리 김창수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거 보네. 김정민 사람은 시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니지. 우리는 이렇게 큰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걸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이 그 바사나라, 페르시아 나라에서도 그 고레스 왕 앞에서도 뭐 또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앞에도 당당하게 살잖아요. 당당하게. 안 그렇겠어요? 당당하게 살잖아요. 왜? 이 큰 테두리를 아니까. 느부갓네살 앞에서도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누가? 다니엘이. 또 다리오 왕 앞에서도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그 사람들이 믿는 신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또 고레스 왕, 고레스라고 저기 이사야서 44장과 45장에 고레스 왕 2번 나옵니다. 근데 그게 150년 후에 있을 왕의 이름을 미리 기록을 해놨어. 고레스라고. 페르사 제국 창설자. 그렇죠? 참 그거 참 그래 누가 그런다. 어떤 목사님. 다니엘이 그 성경을 갖다 놓고 고레스 앞에 이 보라 당신을 기록해 놓지 않았냐 이렇게 말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귀환을 시켰잖아요. 처음 귀환을 시켰잖아요. 보니까. 참 이렇게 그런 분들은 다니엘 같은 분들은 이 세상에 세운 왕이니까 내가 섬기는 거지만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분이 크신 분 안에 다 하나님이 조종하고 있다는 걸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고백에 나와요.
모든 왕들을 세우고 넘어뜨리고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직접 느부갓 왕이 자기 입으로 발표합니다. 알겠죠? 모든 권세자를 세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자체가 벌써 다니엘의 하나님 너무 크게 봐진 거예요.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해서 그런 자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돈 좀 있고 뭐 집 좀 큰 거 갖고 사는 거기에 벌써 쭉 눌려갖고 나도 그거 소망하고 사는 이런 여러분들이 되면 안 된다 이거야. 그렇다고 그걸 부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가치 있게 살면은 그게 더 행복한 거예요. 알겠죠? 더 죽을 때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이수정같이 이수정 짧은 4년 동안 너무 행복하게 살고 너무 귀하게 살았어. 여러분들도 지금부터라도 땅의 생활이 너무 귀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 땅의 목적은 이래갖고 하늘나라 가면 더 하나님 앞에 가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고 더 그 누릴 수 있잖아. 이게 천국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땅이 힘드니까 빨리 죽어서 하늘나라 가면 좋겠다. 물론 그것까지도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보다 하늘나라가 좋으니까 빨리 가야지. 그것보다 더 큰 믿음은 땅에 있어서 하나님을 더 배우고 가는 게 더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부터 하나님하고 하나를 묻고 살아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알겠죠? 그 자부심을 가지고 그냥 세상에 취해가지고 아이고 힘들고 빨리 어린애가 엄마한테 무조건 가야 되겠다 하는 거나 그런 어린 믿음이 또 물론 필요 있겠지만 그래도 세상만 보다가 막 같이 망하고 죽는 사람보다 낫지만은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큰 믿음을 제가 주려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음 5회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참 요거 한 가지. 근데 요거 제가 요거 하고 건데 근데 여러분들이 살다가 보면 인간이 막 연약한 걸 막 느껴요. 인간은요 연약해요. 알겠죠? 부족해요. 사람은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못합니까?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그 탄식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도 세 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연약하도록 만든 이유는 누구를 바라보고 의지할 때 강해지도록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강해질 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연약하게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어디에 있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바울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3번이라고 왔는데 안 낫게 해주면서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이렇게 하면서 너가 약할 때 너 자신이 약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너 안에 머물게 된다. 너가 그러니까 바울이 또 내가 약할 때 예수님 때문에 강해지니까 내가 약한 걸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약하니까 낙심하는 게 나 약하니까 얼른 누구한테 들어가는 거죠? 그래 내가 하는 거 아니지. 내 혼자 아니지. 주님께로 가야지. 그러니까 바울이 약할 때 내가 강해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약할 때 무지하다 여길 때 내가 지혜서진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인간은 완전하다는 그 사상 그거 너무 잘못된 거지요. 그렇죠? 인간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사상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회개하고 쇄신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완전하다 인간이. 완전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완전한 행복을 이룰 수 있다고 사상을 가지는 거야. 그래서 공산당은 완전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도덕적으로 우위라는 거야. 그래 좌파들이 도덕적 우위성을 많이 강조하거든요. 근데 나는 제일 타락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찬송가 99장 찬송하겠습니다. 99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서로 인생 살 동안 내 갈 길 편할지 혹 환난 고통 당할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쳐서도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자, 우리 6절에 그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말씀을 오후 예배 때 이제 증거를 할 겁니다. 예. 오늘은 서론만 오전에 했습니다. 자, 연보 광고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선택 구속 양육하신 은혜에 감사, 범사에 감사,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 이름도 빛도 없이 감사하며 겸손하게 사는 자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안보 감사, 성령을 선물로 받기까지 회개하며 고치는 한 주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좋은 연실에서 연단 받게 하신 감사,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감사의 모든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안보해 주심에 감사, 범사에 감사, 늘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자, 일반 강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루 30분 꼭 채워서 기도해 보시고 또 하루 3번 다니엘 기도같이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뭐 영육의 복을 받고 구원에 큰 유익이 되니까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매일 성경 읽는 거 뭐 이렇게 해도 내가 어떤 사람 확인해 보니까 성경을 안 읽어요. 참 웃으면 안 돼요. 너무 그럴 때 야 이래갖고 진짜 큰일이네. 그 웃으면 벌써 안 돼요. 그게 내가 이거 이런 마음에 근심이 돼야 돼. 근심이 돼요. 응? 하루 성경 읽는 거 매일 읽는 거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어느 주일날 말씀 어떤 말씀 했지? 아니면 뭐 성경 중에 어떤 깨달은 말씀에 묵상을 하든지 그러니까 계속 묵상해야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꼭 하시고 봐. 그 다음 우리가 8월 집회가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있으니까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김용환 지사님 지금 또 병중에 지금 많이 아프고 있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집사님들이 아팠다가 뭐 좀 낫다 그래 하는 분들이 우리 박주봉 지사님도 아프다가 좀 낫고 김창수 지사님도 아프다가도 낫고 좀 그러네 보니까 그 많이 그 노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저는 아름다운 믿음의 노년이 되기를 기도를 해요. 알겠죠? 그러면 거기에 뭐 포함된 게 많이 있겠죠. 그렇겠죠? 예, 많이 기도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말씀을 잘 기억해가지고 매일매일 그 말씀대로 살고 어떤 현실에 어려울 때마다 어려움 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고 자꾸 연습을 해보세요. 알겠죠? 거기서 연습을 하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옆에 계십니다. 그 주님하고 같이 꼭 의논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없죠? 그럼 기도 안 했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귀한 양떼들 주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또 저를 통해서 또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에게는 이 성도 하나하나가 피로 구속하신 너무 귀한 양떼들임을 압니다. 또 본인들도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이렇게 피 흘림과 모든 수고를 했는지 그걸 알고 자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 걸 알고 주님 앞에 겸손히 또 두려움으로 이렇게 살아나가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배워야 될 얻어야 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 깨어 살고 방종하며 살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성령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것을 깊이 느끼고 항상 성령과 동행하는 복 있는 이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주님 11조를 드립니다. 10의 구도 받아서 구원에 유익되게 자기 쓸 때마다 주의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복음의 10의 1 구원에 잘 쓰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일 연보 감사 연보를 드립니다. 구원과 인도 안보의 감사가 더욱 넘치게 해주시고 특별 연보를 드립니다. 선한 목적대로 또 선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99장 찬송 1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